에베소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자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이제 kindness, 친절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시는 그 어떤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 위치는 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반대로 친절이 아니고 어때요? 친절과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딱 대면하면 다 죽어요.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 거죠. 설마 죽을까? 제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르완다라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에, 중앙아프리카에. 르완다 내전 당시에 그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내전이 벌어져 갖고 80일만인가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역사가 없는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그 종족 간 내전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후투족 목사님이 투치족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다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목사님은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을 설교했었던 그 목사가 내전에 벌어지니까 이 다른 종족 투치족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 생존자 아이가 했던 증언이 그거예요. 한 달 전에 내게 말씀을 전거했던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너무 놀랬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딱 봤을 때 너 다른 종족이네? 죽어라 이거란 말이잖아요. 그때는 뭐 목사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종족이면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종족 간의 싸움, 진영 간의 싸움이 무서운 겁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물들었을 때 그냥 죽인단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이념화되고 또 진영화되고 종족화돼 버리면, 민족화가 돼 버리면 모든 가치를 다 홍수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어떤 진영 논리를 갖고 저한테 많이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그러는 설득하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라는 사실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 한 분을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괜찮을 법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싸한 논리가 있다면, 이념이 있다면 그래서 왜 와서 죽었겠어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다른 한 몸,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로서의 몸에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덮어 씌우고 예수를 죽게 한 거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모범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가치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논리입니다. 그냥. 저는 가장 황당한 게 목사님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지금 200년? 채 안 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역사는 긴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냐 말이죠. 그 목사님의 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페이스북 목사님이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이번에 가서 뭐죠? 이 계엄을 막고 저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는 거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데 아니 왜 걷다가 목숨을 걸어 목사의 목숨을? 제게 오버랩 되는 것은 그런 거죠. 르완다에서 그 목사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알았길래, 어떻게 복음을 알았길래 투치족 아이를 죽이겠다고 뭡니까? 중국산 제초할 때 쓰는 칼, 또 잊어버렸네. 그 칼을 들고 쫓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냐 말이죠. 그 종족이 뭐길래. 물론 벨기에가 식민지배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종족을 분리 통치하면서 증오심을 심은 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증오심이 있다 보니까 증오심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그 복음보다도 증오심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이념이란 말이죠. 신념이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자비와 은총과 친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한 집사님은 오른쪽에 있어요. 우파야. 분명히 신무사님은 좌측에 좌파야.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렇잖아요. 뒤로 돌아라. 도는 순간 갑자기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어버리네. 사람이 돈 가난할 때와 돈 많이 벌었을 때와 젊은 시절 때 뜨거운 심장으로 데모도 하고 했다가 나이 들면 또 바뀌잖아요. 우파로 바뀐단 말이죠. 사람은 바뀌어요. 내 아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20개월 남았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2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각자 내가 처한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면 절박한 문제라고 보이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절박하지도 않고 그냥 한심한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잠깐의 어떤 뜨거운 여름의 열기처럼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물론 언어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니지만 아이오네란 말인데, 아이오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시간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아이온, 카이로스, 크로노스. 우리는 이제 시간이지만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굳혀와서 나눠서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는 여러 세대, 아이온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온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성이 없어요. 아이온이라는 이 시간 개념 자체는 시간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의 본질에 주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밥 먹기, 마시기, 잠자기, 장가가기, 시집가기, 사기, 팔기, 시간 자체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죽을 때까지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잠자고 때 되면 장가가고 그거 다잖아요. 80년을 살아도 80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먹어야지, 마셔야지, 잠자야 되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시간성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너 평생 한 거 뭐 있어? 하나님, 저 평생 한 것은 그냥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잤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그거 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다 세대로 묶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80년을 살았어, 100년을 살아도 네가 한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to eat, to drink, to sleep, to wake. 그렇게 모든 인간 자체의 시간성을 싹 무시하고 그냥 무한 반복되는
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시간성을 말할 때 세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세대라는 말을 제가 한번 약간 구체화시켜 볼게요. 어디를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4절 말씀. 17장 24절.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봅시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를 그냥 한 어떤 그 때로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거였습니까? 27절 말씀,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은 노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던 그 무두셀라라 하더라도 그 노아의 때, 그 모든 인간의 때를 이렇게 긴 인간의 시간대를 이렇게 세워서 압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다라는 거죠. 인생 뭐 있냐 말이죠. 선생님 또 들어보니까는 뭐 예전에 많이 뭐 이렇게 파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팔았다 그러시는데, 돈도 벌었다 그러시는데, 모든 인간 자체가 어때요? 그 뒤에 말씀, 마치 봅시다. 28절. 또 롯의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다예요. 그냥 인간의 모든 평생은 먹고 마시고 뭘 사고 뭘 팔고 매일 왔다 갔다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갈 때 뭐 키친타올 사갔어요. 집에 들어갈 때 없어갖고 치킨타올이 아니고 치킨 한 마리에 타올 하나 들고 간 게 아니라 키친타올, 정확히 키친타올로 사갔는데 매일 뭘 사야 돼. 살 게 뭐 매일 이렇게 있어요. 모든 인간 자체는 8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아도 인간의 모든 삶은 그냥 먹기, 마시기, 뭘 사기, 뭘 팔아먹기, 그 다음에 그때 되면 또 장가가 들기, 시집가기, 그 다음에 농부는 또 뭘 심기, 뭐 거두기, 집 짓기,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계화된 반복적인 요 삶 자체에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 오늘 스테이크를 먹었어. 야, 대단하다. 나 오늘 라면밖에 못 끓여 먹었어. 이 가난한 이 루저야. 뭐 이러는 거죠. 나 오늘 옷 샀어. 옷 샀는데 옷이 100만 원짜리 옷 샀어. 야, 너 진짜 위너. 나 옷 샀어 오늘. 뭡니까 그 벼룩시장 가갖고 10,000원 주고 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행위인데 인간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계층을 나누고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싹 그냥 어떻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싹 밀어버리니까 홍수가 밀려오니까 300짜리 옷을 입은 사람 또 어때요? 300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홍수가 오다가도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다. 비켜가자, 이렇게 비켜갑니까? 홍수가 밀려올 때 뭘 잘 먹었든 스테이크 먹은 사람 비켜갑니까? 저 사람 소고기 먹었네. 비켜가요? 소고기를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삶은 계란을 먹든 다 죽어라 하고 밀려오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에는 이 세대 가운데 인간들이 쌓아올린 모든 가치의 바벨탑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나 민주주의에 헌신했습니다. 나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홍수가 오다가 제 민주투사야 비켜가냐 말이죠. 나 산업화 일꾼이었습니다. 비켜가 산업화 일꾼이래. 여러분 똑같아요. 한쪽이 우경화가 되면 한쪽은 좌경화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승만, 박정희 너무 좋지만 그쪽으로 또 너무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반발해요. 또 꼰대 하고 또 더 이제 가버립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좌와 우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이 쓸어버린다는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이용해서 이념을 증거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후투족 목사가 투치족 아이를 죽이려고 따라온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념을, 종족 관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는
로마에 빌붙어서 돈 벌었던 세리 마태도 있었단 말이에요. 외국 노예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가 불러본 제자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로마 제국이 빌붙어 갖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세리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고 열심당 시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시몬은 독투사예요. 로마 물러가라 말이죠. 동료를 이루자. 그 각 다른 색깔들 12명을 데리고 있으니 예수가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모이면서 싸우고 말이죠. 높은가. 우리 노시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개척했는데, 이제 뭐 큰 교회에 나와서 좀 지원을 많이 받고 나와서 이제 교회는 좀 모이는데,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첫번에 만나 대화하는데, 왜 골치 아프냐.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안 거죠. 뭘 하냐 하면은 각자의 이념적인 그 색깔을 안 거예요. 좌냐 우냐가 각자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각자의 색깔을 알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말하는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말릴 수가 없대요. 지금 한 45세쯤 되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는 사실 그걸 이런 생각하죠. 그동안 목사님은 뭘 전했냐 말이죠. 뭘 전했냐. 그럴싸한 어떤 무늬를 입혀가지고 복음을 이용해서 이 땅의 어떤 가치를 옹호해주는 쪽으로 복음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가치와 이념을 싹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대의 어떤 그 눈치를 보고 복음을 이용해서 어떤 시대의 가치를 편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자기 쪽 진영의 논리를 위해서 복음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실 때 니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 자기 집을 건축하는 문제, 거기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통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29절 말씀,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켰다.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마셨냐, 뭘 사고 팔았냐, 그런 것을 묻지 않아요. 그냥 떨어져서 다 심판을 벌이듯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가치를 탑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뱀의 말을 듣고 먹은 선악적 지식의 결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뱀의 말을 듣고 내게 삽입된 선악적 지식의 열매라니까요. 선악적 지식의 열매가 제거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 인간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겨 놓아도 그것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알 때 그 사람 가운데 어때요? 대신 불과 여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초래한 죄인임을, 우리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초래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아는 쪽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 나자면 성도라고 하는 성도.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업화 여건을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니고 민주투사를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돌아보니 참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호흡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이 호흡 가지고 그냥 분노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죄의 어떤 흔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범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담기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릇 가운데 담기는 것처럼 성도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살았습니다.
네 아이들 잘 키우고 사는 것, 그것은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잘 키우고 산다. 자랑거리가 됩니까 못 됩니까? 자랑거리 못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와중에 저는 우리 아들을 잘 지켰습니다. 야, 나는 내 아들을 버리는 와중에 네가 내 아들 지킨 거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너의 의가 되겠느냐? 본능적인 어떤 사랑에 충실했을 뿐이지. 우리가 아이들을 버리는 어떤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는 그 아픔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불효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이들이 불효를 해야 비로소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조금 이렇게 맛배기로 맛을 본다니까요.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해. 항상 아이들이 잘한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옥 가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픔, 또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픔 자체가 거기에 삽입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말하죠. 야, 그 집 아들 너무 잘한다더라. 그렇게 매일 와서 뭐 하고 어디까지 와갖고 항상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아들과 그 부모 사이에 그 알콩달콩 거기에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죠.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불효하는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막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들은 효자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하나 불효녀 하나 누워 있어요. 아빠가 교회 갈 준비 안 하는데 누워서 막 아이고 하고 지금 밤늦게 들어와갖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한 것이 왜 이렇게 친구들의 늪이 많은지. 어저께도 아빠 오늘은 무슨 동창회 모임이에요. 피곤해 죽겠어요. 안 가면 되지. 안 갈 수 없도록 이 인맥이 엮여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 모임, 내일은 저 모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맨날 그 파티하러 다니느라고 연말 바빠요. 한편으로는 열받다가 한편으로는 아빠 마음이 불쌍해. 와, 저 어떻게 불쌍하냐. 저걸 어떻게 다 관계끈을 끊어가지고 이게 끄집어내야 되는, 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관계망인데. 저게 처리 안 되나. 좀 시간 지나면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 모르는 그 무지함에 잡혀 있는 것이 또 안타까운 거야 또. 이제 좀 깨어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빠 마음이고. 근데 말하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오죽하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죄에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이 땅에 모든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냉정하게 버리냐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대신 버리신 거예요. 뭐 좀 깔짝깔짝 좀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 이뻐하시겠지. 그런 어떤 그 환상을 자꾸 교회에서 불러일으켜 주는데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첫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말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불가능한 꿈을 자꾸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뭐냔 말이죠. 당신들이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킬 수 있었더라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이유가 없었지.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면 이 말씀하신 말씀의 본래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말씀 지키면 지켰다라고 하면 또 자기 의로움으로 또 까불어요. 또 나 이 말씀 지켰습니다. 나 잘했죠 주님. 내 아들 예수님의 희생에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의 취지를 네가 왜 가려? 뒤로 꺼져 있어. 한 것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에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본인이 막 본인 머리에 막 기름 붓고 막 본인 몸에 불 지르고 하는 그 신념에 찬 인간들을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가 부른 인간들은 다 어부 출신들을 하며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냥 무서워서 막 다 도망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나약한 인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나약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막 신념으로 이글거리는 분들 만나면 저는 좀 무섭기도 한데 전국 장애인연합회라고 있잖아요. 전장애인이라고. 전철에 막 뛰어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정자님 회장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 눈빛이 타오르는데 이건 신념의 어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애인을 끌고 있지.
지하철 멈추더라도 하겠죠. 예수님 세대 가운데에서는 그 신념의 인간들이 없어요. 다 뭐 주님 난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소리 좋지만 길중 앞에서 바로 3번 부인해 버리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들키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대에게 뭘 증거한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난 이 세대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담고 있지만 어때요? 거기에 은혜의 풍성함 자체는 무엇이냐? 이 땅에 쌓아올린 어떠한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떤 사람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대. 결혼식 비용이 뭐 2억이 나왔대. 하객 때 누가 왔었대. 그럼 잘 시켰다. 그런 모든 그 잡소리들을 다 입닥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정된 어떤 가치예요. 잠깐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말씀 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선을 또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이것이 뭐냐면 이 세대 인간의 시간 바깥에서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30절 말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원롭게 다 하신 거예요. 확정된 어떤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성도는 이 땅, 이 세대의 어떤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죠. 확정된 요 사실을 에베소로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에베소 오늘 돌아와서 그 2장 말씀 보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은 2장 5절 6절 봅시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아직 영화롭지가 않은데 의롭지가 아직 않은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의롭다 영화롭다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지각으로서는 이 모든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난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범죄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의롭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로는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없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어때요? 또 배도 아프고 또 배설도 해야 되고 이것처럼 정말 인간이 뭐랄까요? 참 누추한 것이 없어요. 함사님 뭐 경험하셨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배변을 못 가려서 그 배변을 처리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정말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맞나? 자기 힘으로 먹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배설하러 가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이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맞나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에 때로 진짜 마음에 좀 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뭐지? 이런 허약한 존재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길 이미 영원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 기능으로 볼 때는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도대체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가 이게 영원한 겁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 제가 했잖아요. 아이온이라는 시간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을 본질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긴 세월이 가도 이미 확정된 어떤 반복적인 기능으로 인간을 묶어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사고 파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온의 시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즉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영원롭다,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 바뀌어지는 그 어떤 기제가, 시스템 자체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추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아니야, 넌 영화로, 넌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아이온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배설도 못하는 누추한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판정하신다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한 인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서 두 개의 고정된 시간대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바꾼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올 때는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추한 우리를 즉각적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꾸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임재하시죠? 지성소 위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 놓는 그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은좌 위에 동쪽에 앞쪽에 뭘 뿌리냐면 항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요. 피가 뿌려진 그 자리가 시은좌라고 하는 거죠. 피 뿌려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은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 뭐냐 하면 너 대신 피 흘린 희생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그 피 안에서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피 안에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바꾸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또 드라마를 보는데 뭐 재벌집인가 뭐 잘 사는 집인데 그렇게 그 말하자면 그 일하는 일꾼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튼 뭐 이제 막상 드라마니까 어느 날 유전자 검사 해봤는데 그 막 부려먹었던 그 일꾼 걔가 친아들이었던 거지. 친아들이었어요. 이런 드라마 막상 많이 봤죠, 그죠? 네. 전날까지 이 새끼야 일도 못하냐고 막 박대하고 나가 죽으라 했었던 그 일꾼, 마당에 뭐 잔디 깎고 했었던 그 일꾼이 알고 봤더니 친아들이었어. 즉각적으로 어때요? 어제까지 일꾼이었지. 바로 오늘 넌 내 아들이다. 즉각 바뀌면서 갑자기 뭐 카드 하나 주면서 가자 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제까지 양복배 입고 아들인 줄 알았던 걔가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그 가정부의 작전을 짜고 들어와가지고 아들 행세를 했던 거였지. 알고 보니 얘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때 느끼는 배신감, 너는 꺼져라 하고 이제 바뀐단 말이죠. 막상 드라마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때려주기에 마땅한 자들인데 그 위에 자기의 아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눈이 먼 것처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저기 있네, 넌 내 아들이다 하고 그 뿌려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짝이 예수의 피를 벗어나서 나도 좀 괜찮은 인격자인데 하고 네 대가리를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가 떨어지는 건 뭐냐 말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아들의 피란 말, 내 아들의 살이란 말이죠.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살, 내 아들 하고 있는데 뭐가 삐져나왔단 말이죠. 다른 존재가. 선악과를 먹은 뱀의 어떤 머리가 튀어나올 때 기겁을 하고 깨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은총 이외에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순간 주님 보시기에 지역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자기 아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딸 10명 잘 키웠습니다. 꺼져라. 난 내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내서 죽이는 마당에 네가 네 아들 사랑하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에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내고 싶은 것은 지극히 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 압축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원래 이러한 죄인인데 죄인된 나 대신 희생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나 대신 희생당한 아들의 그 가치, 아들의 그 은혜, 그 풍성함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500년이 지나가도 꿈 같은 거잖아요.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아이온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기 2024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뭐 이성계가 조선을 몇 년도 세웠고, 몇 년에 조선이 망했고, 뭐 고종이 나라, 뭐 대한제국을 세웠고, 지금 몇 년도고, 이런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시간이에요. 없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런 시를 저한테 많이 읊어주셨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 없네. 어지버 태평로리 꿈이론가 하노라. 500년 세월인데 어때요? 지금 돌아보니까는 꿈이었네, 이거란 말이죠.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 어때요? 꿈이었네. 꿈이에요. 일장춘몽.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리 시간이 서기 200년, 서기 1000년, 서기 2024년, 서기 3100년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꿈같이 그냥 물거품 같은 거 이렇게 뽕 터지면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시간은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니 꿈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가장 연장자 분 앉아 계시는데, 그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게 다 세월이 지금 붙어 있나요? 세월을 지금? 다 그 세월을 갖고 있습니까? 세월이 돌아보면 없잖아요. 죽는 순간에는 그냥 어떤 물거품처럼 이렇게 뿅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0년 세월도 꿈이란가 하노라. 뭐 어릴 때 뭐 어머니가 그 시 외우면 뭐 뭔 뜻인가, 뭐 어지버, 그래 어지버 태평양 꿈이란 그런가 보다. 또 맨날 또 저한테 했던 그 시가 또 뭐 남아이시 미평국이요, 뭐 백두산성 마도진 이런 거 있잖아요. 두방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시 미평국이면 후세 아칭 대장부리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야, 임마, 남자가 태어났으면 남해장군처럼 20세 나라 하나를 딱 이렇게 평정할 정도가 돼야지, 뭐, 이렇게. 그럼 뭐 합니까? 한 명한테 당해가지고, 압술령 당해가서 무릎 다상 났는데. 그 대장부의 기계가 꿈이란가 하노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은. 그래서 이 아이온의 시간, 야, 내가 이미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영원롭게 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아이온의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24년 12월 뭐 며칠 정춘화의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이 닥쳐오게 되면 확정된 아이온의 시간이 우리가 아는 몸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딱 부딪힐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 순간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 그 순간에 우리가 아는 시간관이 확 깨집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정체성은 이미 확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거룩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확정된 주님 나라에 확정된 그 새로운 자가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낡은 시간 속에 형성된 그 낡은 자를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자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된 아이온의 시간대 우리의 자아가 크로노스의 시간대, 이 21세기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우리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우리의 이 자아가 아이온 시간대에 확 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실체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이것이 100년, 5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그렇게 확정된 시간대로 이 시간대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의 안목을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잠깐 봅시다. 창세기 45장을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한 절만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아이온의 시간대에서 형들이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보니까 형들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자기들이 요새를 팔아먹기 때문에 내가 요새 팔아먹었는데 제가 총리 되었네?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나 까봐놓지 않을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이미 아이온의 시간대,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하는 창세전에 확정된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대의 인간들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투입한 어떤 일의 결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허상 자체. 다시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하나의 허상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를 했더니 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못 간 사람 허다하잖아요. 제 친구도 얼굴이 창백하네. 항상 하얘. 왜 하냐면 잠을 3시간 내집게 앉아요. 공부하느라고. 교과서 보면 막 책이 새까매 막 열심히. 시험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들 성적 놀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성적이.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치열하게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허상인데 이 허상으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몰아넣고 있죠. 네가 할 탓이야. 네 아들, 딸, 네가 할 탓이야. 너 장래, 네가 할 탓이야. 아니라니까요. 뭐냐? 아이온에서 확정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께서 확정해 놓으신 언약의 산물이에요. 나의 삶은 내가 내 행위를 투입해서 만들어낸 내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온의 세계에서 확정된 주님의 뜻이 나타난 산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때 성도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미래,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여기 또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요셉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망가지게,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게, 그렇게 사업이 망하게, 때로는 아프게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준 하나의 헛된 신화,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허다히 많고 악하게 살았지만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착하게 살아서 지금 3대째 저렇게 백불뚝이 나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망했습니까? 천만에 일본이 잘 사잖아요. 왜 잘 샀습니까? 일본에 뭐 신이 뭐 몇천 개가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 신화. 헛된 망상이죠.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아이온의 세계에서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확정된 그 뜻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미 확정된 주의 뜻의 결과물로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매일 속삭이고 뭐 다투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뭐가 왔다고 하는 것으로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하늘에 앉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작품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함수님 발 떨고 있는데 함수님 발 떨고 있는 거 왜 발 떨고 있는 겁니까? 함수님 머리에서 발 좀 떨어보자. 지금 빨리 시간 다 돼가 발 떨어 이렇게 하니까 떠는 거지. 발에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의지가 없어요. 확정된 주의 뜻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란 말이지. 정부사는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합니까? 몰라. 주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길게 한다. 준비한 말씀 반밖에 못했어요. 근데 뭐 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그냥 언없이 했나 모르겠지만
그때도 또 말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대에 존재할 때 은혜의 풍성함 자체를 오해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늘 불안정한 세대, 늘 두려워 떨고 있는 세대, 늘 근심하는 세대. 야, 두려워 떨고 근심하지 마. 확정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확정된 뜻에 아멘, 그게 맞네 라고 귀가 트이는 자들이 주의 양이야 말이죠.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야, 너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존재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오는 자들이 양떼예요. 거창하게 나가서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그게 양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주의 뜻의 어떤 그 유출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때, 그때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것이 십자가에 주인하신 예수의 은총을 먹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이 자기중심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꼭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또 주의 은총으로 밥 먹는다, 오늘 주의 은총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 택한 백성은 돌아옵니다.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 드시래요, 어머니? 오늘 뭐 국수 끓여 먹고 있다. 그것 좀 됐으니까 잘 드셔야지. 했더니, 야, 잘 먹는 것도 주님이 먹게 해줘야 먹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어떡하냐. 제가 딱 깨달아요. 이 먹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께서 먹게 하셔야 먹지라고 할 때, 밥 한 끼 먹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크로스의 시간대에서 아이온의 시간대로 시선을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대를 살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늘 새롭게 바라보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